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주가 끝나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복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오늘도 자기에 나온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것을 예비해 놓고 있는데 그 모든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옛날 대하 드라마나 역사 드라마를 보게 되면 누군가를 미워해가지고 왕의 부인이 누군가를 미워해서 막 후궁을 미워해가지고 뭐 집재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바늘로 꽂지 뭐 막 이런 장면을 봐야 봐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나 그런 그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병을 알아요, 안 알아요? 알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런가? 누가 이렇게 저주를 빌면 이게 진짜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네. 오늘은 그것이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네. 영화나 드라마지만 참 그것이 맞는 것인가? 요거에 관한 말이에요. 믿음이란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해야 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여 인침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번지셔서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구출해 내신 그 백성이 과연 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문제가 조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업에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없을 것은 같은데 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질병에 들 수 있습니까?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질병에 걸려있고 그렇잖아요? 과연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희 교회가요 지금 명령과 선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기 시작한 지 딱 4개월쯤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초부터 시작했거든요. 12월 1월, 2월, 3월 다음 주면 30일인데 끝나는 날입니다. 다음 주에는 12월, 1월, 2월, 3월 4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그렇구나 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좀 집안, 가상이 좀 많아지고, 우리 자녀도 좀 잘 되고, 사업자도 잘 되고, 내 몸의 건강도 회복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이유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잘못되는가?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대강에서 내 기도가 부족했나?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가 부족하지 않고 늘 넘어갑니다. 내가 죄를 이어서 그러나? 여러분, 죄를 안 지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있다 이 말이죠. 뭔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터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명령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신명기 28장 1절이에요. 여기는 안 나왔어요. 성경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에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 내가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라 떡반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네가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청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했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어떻게 할까요? 반대가 오늘 본 말씀이 있어요. 15절입니다. 15절 보니까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나 떡반죽들이 저주를 받고 내 몸에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정말 강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안도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적과 꿀이는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만 해주지 왜 저주하는 말, 저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할까요? 저주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는 누가 내리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저주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그 저주는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 거냐? 그것은 이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저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이 꼬여가지고요, 반드시 안 죽는다. 그렇게 꼬여가지고 뱀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 뱀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뱀에게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그전에 배로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부터 배로 기어다니게 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고 나중에 여자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네 권세가 박탈당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것은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겠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뱀에게만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만 하와와 아담에게도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죄를 지었는데 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의하십니다. 상 받을 짓을 하면 상을 내려야 되고 벌 받을 짓 하면 벌을 내려야 이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의롭신 분이에요. 그분 자체는 의롭신. 그렇기 때문에 이 없는 걸 내린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가 죽게 된다, 벌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람도 그때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는데 몇 가지를 받느냐? 여기 보니까 3가지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인간이 받게 될 3가지 저주가 있어요. 자, 첫째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기를, 성경을 보세요. 여기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여자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뭐하고 자식을 낳아요? 수고하고 자식, 애써서 다시 말해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게 될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아담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평생에 뭐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먹기를 낼 것인데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받게 된 세 가지 저주가 뭐냐면, 첫째, 고생이 찾아왔어요. 따라서 옆 사람입니다. 고생이 찾아왔대요. 시작. 고생이 찾아왔대요. 고생이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는 고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똑같이 에덴 동산의 나무들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범죄하기 전에는 그것이 취미생활이다. 취미생활.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노동이에요. 노동. 노동. 딱 것인데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듯이 이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면은 징계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전에는 취미생활이었는데 여기는 노동이 돼야 되느냐? 그것은 이 사람이 그때 저주를 받을 때 뭐도 같이 저주를 받았냐면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뭐도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 이 저주받기 전에,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 소출이 조금만 관리해도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막 풍성하게 열리는데, 범죄하자마자 땅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버리니까 땅이 소출을 내지 않으니까 열심히 갈아도, 옛날에는 1시간 일하면은 막 5가만 8가만 한다면 2시간 일해도 1가만에 8가만 한다. 아시겠죠? 이게 노동이 되버리면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자도 애 낳는 고통, 남자도 노동하는 고통이 그때부터 찾아오게 되면서 고생길이 활짝 열렸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고생길이 활짝 열렸다고 그러네요. 시작. 고생길이 활짝 열렸다고. 아니 옆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네. 고생길이 활짝 열려. 첫 번째는 고생길이 활짝 열렸고, 두 번째는 땅이 그 소출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내가 심은 것은 곡식을 심었는데 뭐가 나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지고 이런 벤이라고 또 힘들어. 소출은 감소돼. 점점 비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길이 활짝 열린 것도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점점 가진 것이 없어져서 가난하게 되고 핍절되는 상태를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노동해도 조금 얻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간의 첫 번째, 두 번째 저주고요. 세 번째는 뭐냐?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찾아와. 아까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의 최종 결론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당연히.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그 전에 안 죽게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은 930세 살았고 무두셀라는 969세 1000년 가까이를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특히 거기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면 영생이 있을 텐데 안 죽게 만들었는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이 세 가지 저주가 인간을 찾아오는. 첫째는 고생길이 활짝 열렸다. 두 번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소출을 주지 않게 되었다. 환경이 파괴된 거죠. 세 번째, 우리 인간이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 여러분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에이, 살 만큼 살았으니까 오늘 죽어야지. 속으로는 아닌데 좀 살고 싶은데.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죽는 거 원하지 않아. 죽음은 고통이잖아. 죽고 싶잖아.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저주는 육체가 받은 저주고 영적으로도 저주를 받았어요. 로마서 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마귀의 말을 들었으니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얘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지옥 갈 때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으로,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타락한 천사 마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에 마귀의 말을 듣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영원토록 들어갈 그 지옥에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버렸다 이거죠.
옆 사람 인사합니다. 참 안타깝게 되었대요. 시작. 참 안타깝게 되었대요. 참 안타깝게 되었어요. 자, 저주를 정해 보겠습니다. 저주란 그럼 무엇일까요?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이 받게 될 결과들인데 이것은 재앙들입니다. 재앙들. 자, 오늘 신명기 다시 28장 넘어가고요. 15절을 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신명기 28장 15절.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가 너에게 임한다? 저주가 내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신명기 28장 58절을 봐봐요. 58절 59절을 봐봐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재앙과 내 자손에게 재앙을 극렬하게 내리게 될 텐데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된다. 또 다시 말해서 저주가 무엇이다? 재앙이다. 네, 저주가 화예요. 화. 재앙, 화를 면할 수 없다는 건데 그 화가 뭐냐? 특별히 뭡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게 될 그 저주는 그것이 첫째 특징은 뭐예요? 크대요. 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오래.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너만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까지도 그 재앙이 오래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질병이 또 중에 무겁다. 고치지 못할 그런 질병에 걸린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받게 될 인간의 저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저주라는 단어도 있지만요, 저주하는 것도 있어요. 저주하는 것은 차이가 뭐냐면, 저주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받게 될 결과라고 한다면, 저주한다는 것은 그가 그런 저주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비는 것을 저주한다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극기를 보면 막 저주하잖아요. 저는 죽어 죄송합니다. 지금 말을 못해요. 저주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말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더니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일곱 직전에 모압 땅을 지나가려 하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당시에 세상에 유명한 발락 선자는 선자를 불러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라. 그러면 저 저주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돈을 많이 받고 와서 저주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꽉 붙잡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꾸짖을 수 있으랴? 내가 축복을 멸받았으니 그들이 받을 복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저주하는 말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저주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옆 사람입니다. 저주도 받지 말아야 되고 저주하는 말도 하지 말래요. 시작. 저주도 받지 말라고 그러고 저주하는 말도 하지 말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저주의 시작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시작된 게 언제 끝났느냐? 이 끝나는 것은 마태복음 끝장, 요한복음 끝장에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13절을 그때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저주의 마지막에 뭐였죠? 사망이라고 했죠. 죽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저주의 인간의 온갖 고생들, 그 다음에 가난해진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은 저주, 그 다음에 질병 이런 것까지 다 담당하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드디어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주 끝나는 겁니다. 옆 사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 끝나는데요. 시작. 예수 믿으면 저주 끝난다. 네. 이 예수를 모르고 세상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주먹을 믿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주먹, 아무리 주먹 세도 저주를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 집안에 저주를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질병 안 걸릴 것 같아요? 사고 안 날 것 같아요? 저주는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고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마시고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못 마셨죠. 예수님 옷도 못 입었어요. 왜 못 입었을까요? 제비 뽑는다고 뭐 이렇게 나눠가졌잖아요, 이렇게. 네? 원래는 임금이 있는 홍포를 입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방의 최고의 석각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쳤어요. 그것을 받아서 애굽에 피신했을 때 수년 동안을 아무 지장 없이 그 팔아서 살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으신 분이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네가 왕이냐 내려오라고 온갖 멸시장에 침 받고 말이죠. 옷을 다 벗겨서 온갖 수치를 다 담당했어요. 그 뭐예요?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와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가난해지고 헐벗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헐벗음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채찍으로만 맞았어요. 120대 정도의 막 배를 맞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매를 맞고 권장이 40에 하나 가면 39대를 맞고 그래서 엉덩이가요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옷에 붙을 정도로 이렇게 됐고 온갖이 다 됐어요. 다시 면류관에서 다녔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하는 강도들이 맞았나요? 죄는 그 죽은 자를 죽기 한 자를 그렇게 패서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맞았어요. 베드로서 2장 24절 보니까 이사야 53장에 두 개를 맞춰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인류가 받은 모든 질병을 다 뒤집어 쓰고 죽기 위해서 대신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위해서 그 질병의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옷을 안 입고 이것은 우리의 헐벗음의 저주를 아까 그랬잖아요. 저주를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딱 봐도 그렇지 저주를 받고 내 강두리가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산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내 토지 소산이 저주를 받고 우리 안에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다 없어지는 그 헐벗음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그렇지 않고 멸시와 천대받고 죽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질병이 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온갖 괴혈병, 학질, 무슨 수많은 질병들, 애굽에게 들어갔던 그 재앙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많은 채찍에 맞으셔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헐벗음에서 고쳐져서 부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질병에서도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실 수 있도록 뭘 갖다 줬으면 안 마셨어요. 왜 그럴까요? 목마름의 저주를 대신 받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히 원하나 얻지 못하는 그 간절한 그것을 내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뭔가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불만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내가 죽게 되면 너희에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겠다.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많이 가지지 않아도 우리 속에 영생에
생수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이 돼서 적게 가져도 불평이 없어요. 할렐루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의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절, 가난, 없어짐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질병, 고통들을 다 대신 감당하셨고 목마른 만족이 없는 이런 저주를 대신 다 감당하셨고 나중에 죽음까지도 다 감당하셨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오늘 살았는데도 그리스도인 중에는 온갖 핍절한 사람이 있고 자녀가 잘 안 돼서 이렇게 걱정인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물론 우리 교회가 4개월 했는데 벌써 너무 달라졌어요. 헌금 액수가 달라졌어요. 나는 놀라고 있어요. 지금 놀라고 있어요.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도 그러나 해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저주들이 다 끝났다.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끝났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진짜 끝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을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해결하고 이해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끝나지 않은 4가지 이유를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이 4가지 이유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면 이제 저주는 바이바이. 첫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로 믿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해 볼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속으로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너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예수 믿는다 한다면 너의 지금부터 껍질을 벗겨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럼 부인할 겁니다. 이 사람 가짜 믿는데요. 남들은 그가 신앙이 좋다. 당신은 장로고 당신은 권사고 당신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당신은 믿음이 좋다. 그러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볼 때 너는 믿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아. 형식적인 삶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의 마음이 진정 주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확고할 때에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믿는 신용을 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내가 믿는데 내 목숨이 오늘 달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저주가 끝나는 것이지 믿어보면 저주가 끝난다니까 한번 믿어볼까? 근데 좀 어려움이 있네. 에이, 여기는 아닌가 봐. 이 사람 안 돼. 만약에 여기 교회 나오는 것도 부모가 교회 나오지 않으면 야단치고 뭐 그래서 나와 있다면 이 믿음 체크해 봐야 돼요. 그따위 믿음으로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가짜를 진짜처럼 천국에 받아줄 리가 없어요. 여기서는 받아주죠.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까 나는 잘 모르잖아요. 나는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아주시고.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조상이나 부모의 죄가 전가되어서 지금 내가 저주를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20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으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를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3, 4대까지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받는.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이가 자기의 어머니는 권사님과 그러세요. 믿음이 좋은 가문이었어요. 네? 자기 그 삼촌도 아주 목사님이었잖아요. 아주 좋은 믿음의 가문이었는데 자기가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뭐예요? 모든 북한
북한의 교회를 다 말살시켜버리고 목사들 다 처형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이다 해서 10계명 주기도문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바꿔가지고 그렇게 다 암송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북한을 우상화시켰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 김정은도 김정일도 그 다음에 그의 또 손자 김정은도 지금 3, 4대까지 이르는데 북한 땅처럼 저주받은 땅이 어디냐.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성경 말씀처럼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북한은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소출을 내지 않아요. 우리는 말이죠. 너무 풍년대 가서 이거 어떻게 안 사면 나라가 안 사면 어떡하니? 시골 사람들 맨날 이 걱정이에요. 근데 북한은 아무 소출이 안 나와요. 저주를 우상 숭배가 저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내게서 지금 계속 뭐 사업을 시작하는데 계속 망해. 시험을 치는데 계속 떨어져. 뭐 지금 했는데 계속 안 돼. 뭐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부모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넘어올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여져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은 틀린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3, 4대까지 그 벌을 받게 한다는데 이 말은 틀린 겁니까? 그런 것도 보니까 아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가 어떻게 하는가? 끝난다고 했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안 끝나고 3, 4대까지 내려간다는데 예수님은 끝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저도 심히 고민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이어주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 2절 말씀이 답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라고 하면 어찌 됨이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빨이 쉬죠. 쉬어. 그래 안 그래요? 쉬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아들의 이빨이 쉬어요? 안 쉬죠. 아버지가 쉬지 나는 안 쉬. 나는 안 먹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빨도 쉬다라는 그런 속담이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속담은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지 부모가 죄를 저질렀다고 자식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 목사님 출애굽 20장 5절에 그 3, 4대까지 그 벌을 받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부모가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가 꼭 우상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고 추도예배 드리고 장례예배 드리고 다 우상숭배예요.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죽은 자는 이미 천국과 지옥과 없는 것을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면 누가 와요? 귀신이 와서 예배를 받기 때문에 저주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3, 4대까지 우상숭배의 죄가 머무를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아들도 죄를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도 우상숭배를 했을 때 나타나지 아버지는 우상숭배하고 있고 지금 엄마 아빠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는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 효력은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했는데 아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우상숭배를 계속 하니까 그 저주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범죄하는 그 영혼이 멸망받는 것이지 그가 범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저주 받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내 삶에 자꾸 병원에 가요. 뭐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남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고 축복받으려 하지 마세요. 부모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요.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데 그 끝이 않고 계속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계속 환란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기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복을 받아야지 않겠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것이 성령께서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날은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해야 된다 하면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다고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스겔 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18장 24절에 보니까, 만일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다시 공의를 떠나 범죄하고 악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한다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 그가 그의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반대도 있어요. 에스겔 18장 27, 28절에 보면 그가 악인이었어요. 죄를 막 범했어요. 예수 믿고도 시험에서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 행한 악한 일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보전하게 될 것이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가 행한 모든 죄악에서 스스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할렐루야. 가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거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 감춰둔 죄를 끊어야 돼. 남자들 여기 나왔지만 없을 때 화장을 막 빨갛고 막 지키고 있잖아요. 이 사람 저주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아들도 저주가 쏟아질 거예요. 우리는 죄를 끊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혹시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평생 저주받고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했느냐? 나는 너희들의 약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인정하라. 이게 회개다. 그랬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마지막의 방법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의로운 삶만 보일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 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글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18장 30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지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에 진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짓고 있는 죄는 용서받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육체의 징계가 떨어지고 저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항상 고피만 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걸 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내 자식이 예수 안 믿는다면 그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자식도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 믿으면 부모의 죄와 관계없지만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미워하는 마음 아직도 있습니다. 아버지 나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루에 7번씩 7번 찾아와도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직접 만약에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회개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불자한 마음으로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어차피 회개하려면 회개 마음을 안 주는데 회개의 마음이 안 되는 것이 저주의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저주가 끝나는 출발점에 있어요. 출발점.
그래서 우리의 저주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주가 끝나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저주에 끝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주가 완료된 게 아니라, 저주가 없어진 것이 진행형입니다. 아시겠죠?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죄를 자복함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가 손으로 하늘의 복을 주셔서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가 손길이 믿는 것마다 다 소출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할렐루야. 내 자녀의 씨가 계속해서 번져나가서 내 이 자식들이 번창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질병에 걸려서 이 한 달에 이 한두 번씩 갔던 사람이 1년에 한 번, 두 번이나 병원에 갈까 말까 한 상태로 내 몸이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니까 작은 게 감사하니까 베풀며 사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행동이 점점 달라지게 되면 그 행위로 말하면 천국에서 우리 상급이 올라가고, 천국에서 나중에 멸류관까지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때에서 저주도 끝내버리고, 육체의 저주도 끝내버리고, 자손에게 넘어갈 저주도 끝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왜 이렇게 안 되나 알고 봤더니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를 끊지 않는 것이 있어서, 예수 믿고도 뒤로 가서는 잘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여, 누가 그것을 다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아실 텐데 어찌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겠습니까? 오늘부터 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래서 하늘에서 상급이 쌓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